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성경 사독, 사실은 우리 엄마가 성경 사독했을 때, 엄마 기억나? 저는 내 소변줄을 뗐다, 평생 자야 된다는 소변줄을 하나님이 말씀 읽고 진짜 기도 받았을 때 이렇게 살려주시더라 하는데, 그때 딱 이 문장이 떠올랐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 우리의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엄마 지금 소변줄 안 차재? 안 차재.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꼈죠.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매주마다 말씀, 기도 계속 외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이분이 77살에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무조건 읽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100도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77에 만난 이 하나님을 내가 왜 이제 만났던가. 시간이 아까워서 틈만 나면 말씀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4독째, 4독째 읽다가 소변줄을 끼고 움직이도 못하고 사람 도움받아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그 간증에 보면은 막 뛰어다녀. 그러니까 딸이 신기해서 찍어놨더라고. 앉아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소변줄 다 띄워버리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도 말씀을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 말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그냥 주일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갑다. 아니면 그냥 때가 됐으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와서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이 능력을 말씀으로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저 올해 이제 제가 신약 다 보고 이제 구약 지금 사사기 다 읽어가요. 계속. 그리고 별도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고르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을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 통화를 하다가 이분이 또 다운됐어. 근데 그분이 뭐가 나빠서가 아니야. 말씀 좀 놔버리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랬잖아요. 오늘 있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건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말씀도 한 번 놓쳐버리잖아요. 그 말씀 놓쳐버리면은 보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봐야만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정말 살아 역사해서 어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 마음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도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한 길을 가르치는 건데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끝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가지만은 너희들을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 준댔잖아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잖아요. 이 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쳐진 역사는 물론이고 물론 또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게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또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제가 이모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분 지금 항암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모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식들의 이 문제를 못 놔서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도 제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모한테. 이모 그것까지 교만입니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첫 번째가 구원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의 보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잖아. 그리고 일어나서 잠잠하라. 잠잠해지잖아요. 우리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러면은 문제도 잠잠해지겠지만 그 문제보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 아픔도, 고통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래서 이모를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드리고 했더니 이모가 항상 저 혼자 우리 조카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난 신뢰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모가 이렇게 이제 고아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뭐든지 강해요. 그 강함이 나빠서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최선들이.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 다 내려놓고. 자식들 입으로 교육 안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나 죽고 예수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해서 뭐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래서 입을 막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시면서 지금 잠잠하게 한 달에 한두 번 했던 통화를 요새 일주일에 하면 서너 번은 계속 하나 봐. 계속해서 통화하고 계속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저 송 집사님하고 이모부랑 공통 분모가 있어가지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말 견실하고 좋은 남자 만났으면 그런 대화 못 해요. 근데 이제 이모가 유일하게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던 삶을 서울에 살면서 저를 지켜봤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기 때문에 제 입에 말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힘겨운 삶을 이렇게 살아온 그 자체가 그래서 너희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 속에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 몸으로 말씀을 깨닫고 제 몸으로 부셔져서 망가져서 십자가의 도가 제 안에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 당장 이모가 나빠져서 돌아가셔도 천국 고쳐져가지고 100살까지 살아서 간다게도 천국 이거 하나면 됐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천국이라는 종착점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100만 천만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내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 죄 졌다고? 나 죄 안 졌어. 나 죄인 아니야.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그냥 겸손하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되어진 사람은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분내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 1945년에 펜실린을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부와 명예를 다 쌓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노벨 생리학 그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박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뜻밖에도 당신이 발견한 노벨 물리학상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총 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이것이 나한테 가장 큰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고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명예, 부 모든 걸 다 쌓았어도 이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아프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힘없게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이 인생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을 제가 이제 우리 김용희 성이사님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다 이제 하는 걸 그 터 위에 제가 이거를 기준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에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13번을 갔었고 그리고 제가 6개월 합숙 가서도 막 계속 듣고 또 제가 2년을 갖다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했던 이 말씀을 메시지를 갖다 다시 준비하는데도 늘 새로워요. 여러분 예화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화를 왜 이 예화를 들어갔는지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그 적절하게 그 예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십 번을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예화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예화를 왜 제가 이렇게 던졌는가 같이 맞물려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죄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반역성, 그 다음에 여기 확장성, 영속성. 그래서 이것이 죄의 싹슨 사망으로 계속 이어져. 근데 이거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끊어놨어요. 끊어놨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도덕적인 열매 아니어도 우리 마음이 아무리 좋게 잘 살았어도 마음 안에서 음란만 품었어도
품은 그 자체가 죄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뉴스에 나오는 큰 뉴스나 그러지 않았어도 내 안에 그런 작은 그 씨앗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갔을 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히려고 준비하는 그 말씀. 그래서 성도들 옳은 행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죄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 없어요. 죄인으로 그냥 살면.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 때문에 김윤상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시간을 24일을 보내잖아요. 그때 심판대에 있을 때 그때 사단은 정죄하고 막 사망을 이끌어 가지만 예수님 붙잡고 있어. 그래서 한마디에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죄를 안 져서 우리가 천국 간다.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 착한 일에서 천국 갔을 사람 같으면 우리 아버지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천국 가셨어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지옥 가셨어요. 어쩔 수 없어. 울어도 불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미 끝장났어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 순간순간 하면 제가 막 제 자신이 막 고통스러워. 어쩌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아버지를 그래 보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형제들 어찌하든지 믿게끔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질로는 못 섬겨도 제 몸으로 우리 형제들 모이면 제가 몸으로 다 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 누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너희들이 받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작은 둘째 동생이가 예수님 안 믿는데 누나가 믿는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반은 성공한 거죠. 그래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참 복잡하고 난해한 우리의 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유일한 길은 정확한 진단은요. 바로 이 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죄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행복하고 싶은 몸부림을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행복하고 싶어서 뭘 많이 쌓고 싶어서 뭐 어디 올라가고 싶어서 뭘 뭐 어떻게 그냥 사람들 앞에 큰소리 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로 드러났고요. 자아숭배로 또 사단숭배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역성으로 확장성으로 영속성으로 결국 온 인류가 죄의 삭슨 사망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막을 덮었어. 그러나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또 구원을 다 이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있지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을 공격받는 사단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져서 행복하고 못 가져서 불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그 사단이가 있든지 없든지 마음을 공격받아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니까 그 마음에 우울증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만약에 뭔가 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말에 힘이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빚이 없어 본 적이 없었어요. 계속 빚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거든요. 행복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쌓아서 행복하고 뭐가 되어져서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 다 맞아요. 그러나 진짜 행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십자가의 도로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그 은혜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 감사해서 말씀 앞에 있고 그 은혜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한번 나아보십시오. 나아가 보시면요.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그럼 공중에 떠다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혀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놨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적인 그 운명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잘못 만나면 우리의 행동을 의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목사님한테 덤비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변 사람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전혀 다 필요가 없어요. 그 김윤상 성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모태신앙에다가 계속 교회 살았고 막 전도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크게 보실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에콰도르에서 있던 그런 성공된 삶을 멕시코로 가가지고 거기서 갔을 때 막 돈 잃고 뭐 잃고 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는 게 그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찾았던 그걸 가장 크게 보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약함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함의 은혜이고 문제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성은요 예수님 안 찾아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큰 길로 가버려요. 그냥 띵까띵까 하고 그냥. 그러나 그 세상을 이미 사단이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셨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게 허상입니다. 허상. 이게 속지 마시고 부디 말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 제곱나 나고죄인 나를 그렇게 바뀌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죽었다가 아니라 옛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 밖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니 그건 탐심이다. 이거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벗어버려져야만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과 욕망 다 벗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연약함 또 문제 이걸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막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랬으면은 저 진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이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밖에 그냥 통곡밖에 안 했어. 그냥 매일매일. 근데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다윗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잠깐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좀 뭔가 한가해지니까 세상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밧세바를 봤잖아. 취해서 간음했어요. 아기를 가졌어. 근데 그걸 알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다가 잠을 재우려고 그래. 자기 벗어나려고. 근데 우리아는 충성된 다윗의 군사.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간 거예요.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아니 나의 전우들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아내 옆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낙을 누리겠냐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아를 갖다가 교살하잖아요. 사람 써가지고 이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교활해 이게. 근데 다윗이 인정받았던 게 뭐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딱 찌르니까 빨리 다 들었어요. 맞다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서 죄인이 아니고 못 살아서 죄인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손 들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 자리로. 그래야 십자가의 도가 믿는 여러분이 되어가지고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십자가만 소망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겠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내가 보여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내가 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의 열매가 막 올라오잖아요. 이거 어찌할꼬.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나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 나를 붙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거. 나를 붙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뒤따라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밤새워 기도하고 했던 그 제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삶 따로. 왜냐하면
이 남편이 이쁘게 보이다가 어느 때는 막 사고치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빗자루 몽둥이 들고 이런 내가 또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또 나는 어느 때 하나님 마음 부으시면 또 불쌍해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미안해 했다가 또 어쨌다가 막 이런 마음들이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절망했습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이거를 율법의 의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은 살아야 하는 법.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은 살아가야 하는 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언약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냈습니까? 못 살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의 거민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분명히 다 유언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그 사람들이 무슨 체험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체험 신앙도 위험해요. 제가 체험을 많이 해서 저도 참 위험한 사람이었어.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 영적인 체험 체험 안 한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체험 다 했어. 하나님 다 시켜줬어. 그러니까 제 안에 교만이 싹 터가지고 다른 사람 정지하는 자리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났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하고 만나 매출하게 다 먹고 했는데도 그들 불평 불만 때문에 그냥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말띠 알아듣는 몇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또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됐잖아요. 이왕이면 맑게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아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행위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음과 뜻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한 인간이 어느 날 마음 고쳐먹고 나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자, 죄의 유전자가 나의 몸 전체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깨달음을 있었다면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소망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한 번은 다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옛 모습이 다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앞발뒷발 다 들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우리 교사 뒤만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에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이 노예가 그 로마 시대에 그 5살, 6살 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5살, 16살 될 때까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몽학 선생. 이제 그때까지, 거기까지의 역할. 자, 이제 율법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는 거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율법에 적용시켜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초등교사와 같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된 실상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사형 선고가 이미 땅땅땅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너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그 사망에서 내가 이끌어낼 거야. 이 의가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 소망 없다고 고개 떨구지 마.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살게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믿기만 하면 되는 법,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았지만은 이렇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것을 보고 이제 노마서의 분수령이라고 그래요. 분수령. 그 죄된 우리의 속성들에게서 쭉 나열을 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이 여기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장난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난 지금 인간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려왔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준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계시된 게 뭐냐면은 오실 예수님을 하다가,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해가지고 계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 이 복음인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율법은 행위이며 살아야 하는 법, 지킬 수 없었으며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은 은혜이며 살게 하는 법,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잠겨져 있다라면,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한 5박 6일 정도에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한 번에 쫙 듣고 막 깨지고 막 회개 터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자리가 난리 나요. 제가 갈 때마다 날마다 그랬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은 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에 다 암축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펴서, 그래서 이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역대기 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형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알아갈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의, 이 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법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화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행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믿음만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분 누구예요? 조리연 씨 엄마. 4번째 말씀을 들었댔잖아요. 그래서 77살에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을 본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건지 안 거예요, 이 양반이. 다른 것에 내 관심 가질 시간 없다.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더 바라겠느냐. 말씀만 주구장창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계속 읽어요. 그 얼굴 봐요. 얼굴이 옛날에는 진짜 괴물 같았었거든요. 심보가 그냥 막, 왜냐하면 딸 6인가 낳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 아들만 이렇게 하고 딸들은 막 다 무시하고 그리고 막 그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막 그 심술보따리가 막 가득 들었었어. 언제 방송 나왔는데. 근데 어느 날 막 확 펴져가지고 지금은 사유가 최고라, 사유가. 사유. 왜냐하면 그 사유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제는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한 사유가 최고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 믿어야 최고라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사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고 해서 결코 값싸게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내용만큼은 한치의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공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은밀한 지혜, 비밀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 주셨잖아요. 찾는 자에게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저를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38에 우리 큰아버지 임종 때 그때 만나고 그때 무릎 꿇고 찾는 순간 만나주셨어요. 진짜 간절했거든. 제가 자살 직전까지 내가 뭐 아니면 도다. 내가 우리 큰아버지 임종 때 보니까 분명히 웃으면서 가신 저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큰아버지 만나주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면서 막 힘든 얘기들을 막 줄줄이 말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그냥 막 뭔가 느낌이 오면서 막 공중이 막 뜨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만나자마자 나의 사랑한 자의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만났으면 막 싸우고 두드러 패고 막 이런 일 없이 막 자살하는 게 많아요. 어찌 그런 일 문제가 없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근데 만나고 나서 한동안은 공중에 떠다녔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은 엄마가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주구장창 그냥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새벽 저 시민교회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본당 키하고 그 키 나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래. 근데 원래 교회 열쇠를 평소 신도들한테 안 주는 거래요. 근데 제가 그때 특권을 누렸어요. 특권을. 영광교회 가서도 그 열쇠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열쇠가 저한테는 보물이었어. 보물.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거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약함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것은요. 물론 그것도 축복 맞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형부가요. 정말 인생 잘 살아오셨어요. 좋은 분으로. 저분이 지금 병이 왔잖아요. 저 진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 형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나 좋은 삶들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삶이 지금까지도 덕되게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형부의 인생이 더 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모부가 쓰러졌을 때 제가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축하드린다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침이 질질 흐르는데. 그래서 그 이모부가 고개 숙이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연결시키고 그 10년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예수님 안 만났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이때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인생은 완전히 그냥 대로. 그게 대로예요. 예수님 만난 게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이 실상을 생명을 원형으로 영광스럽게 회복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시했고 무지하고 또 무관하게 대했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진 완전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자,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비밀이었던 지혜, 차원이 다르고 핵심적인 이 지혜, 감춰졌다가 때가 차서 온전히 드러난 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성도들에게 나타냈다잖아요. 성도들, 택한 백성들에게 이 비밀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요,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맑게 알아듣는 사람.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은 이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가정의 가장, 우리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가장이래. 네가 내 맑게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맑기를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갖다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알았어. 그러면 안 믿는 이방인에게 이걸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성도들에게만 보여진대요. 이게 진짜 만약에 말기가 여러분들 안 들려진다라면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나 좀 만나달라고. 깨닫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나한테 달라고. 이 복음의 비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나 좀 부디 만나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자 능력이요 지혜인 이 복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차원이 달라진 비밀이고 너무 엄청나기에 유한한 인생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서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절로 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은 이게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 즉 우리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권석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요, 로마 시대에 가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산다. 이건 정말 이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나로, 우리 박선혜 목사님 그 고향 그 있잖아요. 나로 그 장흥 고흥 2009년에 한국 역사상 최초라면서 사람들을 열광시킨 이 나로호가 그 지구의 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그 우주 발사체인데 이거를 갖다가 6번을 실패를 했어요. 6번을. 이게 산치 오차만상계도 그 우주의 궤도에 못 올라가. 6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한국의 최첨단 그 과학 기술자를 다 동원하고, 또 러시아 로켓까지 막 다 동원하고, 그 기술력 다 동원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2009년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이렇게 실패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겨우겨우 성공을 했어. 자,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엇나가가지고 100만 분의 1의 그 실패율 때문에 네가 지옥 가고 말았네. 아이고야, 미안하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아찔하고 끔찍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의 어떠함, 뭐 많다 적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없다, 병이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이 은혜가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복이,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집에 돌아가시면 꼭 말씀 앞에 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관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예배 나와라 안 해도, 기도해라 안 해도 자동으로 말씀 읽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은혜 이제 이렇게 임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의 자리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의 자리에, 이게 모든 것이 막 그냥 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게 다 예배 연장선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옛날에 우리 이금선 사모님께서 우리 밤기도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무슨 문제 생겨서 안 나오셨잖아요. 20, 30명 나오다가요,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딱 2, 3명만 나가.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리의 주인은 나다. 근데 뭐 이금선 사모님이 계시면 많이 나오고 안 계시면 안 나오고. 저는 막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드림이었잖아. 그냥 이금선 사모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그때는 애기여가지고 막 보이고 막 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다 나도 모르게 막 이러니까 그냥 나를 갖다 막 눌러. 그럼 뭐 그 다음날 또 해버리고 가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또 가서 그래. 그럼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저 정은자 집사는 저 참 성격이 좋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 아무리 밟아도 또 나오고 아무리 밟아도 또 나오고. 저 사모님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계속 이 자리에 나가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배 연장선이다 생각하고 움직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사하고 해결하여 온 우주의 실세 노릇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단순한 한 사건으로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죽음이 지금의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또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면 충분한가?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이 이 복음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의문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문점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한번 1대1 독대로 해보세요.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있잖아요. 믿음이 진짜 있어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1대1 교제하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정말 1대1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질문에도 끄떡없는 당당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전 역사를 통틀어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에게 처참하게 찢겨서 죽는 중에 그 죽음이 오히려 승리가 되는 역설적인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복음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는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비밀, 십자가의 도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연대기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그 사랑에서, 그 계획 속에서 이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받는 우리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나 좋은 대로 살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비참하게 마치려 할 때에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일어나셨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제가 이분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분이 어떤 대목에서 제가 깊이 다가오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이 육신의 그런 장애, 양팔 없고 한쪽 다리만 있고 한쪽 다리는 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병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장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병든 것이 진짜 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음 안에서 우리 공격을 받는 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복음도 내 마음이 이 복음이 복음되려면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나 마리아가 그 1968년에 스웨덴의 그 중증 장애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회복지 시설이 잘 돼가지고 사회복지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그 의사가 태어난 그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3일 동안을 못 보여줬대, 부모한테. 그래갖고 그 엄마가 아기를 받았어. 그냥 한없이 울었대요. 근데 울고 있는 그 엄마한테 복지사가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그래서 국가가 맡아서 해줄 테니까 맡기고 인생 사시라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장애인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애 똑같이 정상인 학교 다 보내고 손과 발이 돼가지고 그 부모가 그 부모의 그 사랑 받으면서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기가 장애가 장애인지도 모르고 맑고 밝게 잘 성장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히려 위로를 주면서 그래서 막 수영대회 가서 상 받고 상을 4번인가 받고 무슨 문학상 무슨 노래상 뭐 팔 하나 가지고 운전 다 하고 저 바보같이 저 운전도 못해 지금 팔 하나 가지고 운전을 해 운전 팔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옷 입고 이거를 습득하는데 옷 한 번 입는데 뭐 21년인가 걸렸고 또 뭐 발로 뭐 하는데 뭐 몇 년 걸렸고 꾸준한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팔 하나 가지고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안 된대요.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이 육신 다 멀쩡하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네나 마리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부모의 선택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제된 모습이 소망이 있었냐고요. 소망이 없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그 본질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그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잡았다 그겁니다. 잡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에 믿느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이미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도 그 문제를 붙이신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얼마 안 남아서 훅 갑니다. 그냥 훅 가는 이 인생 영원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지 만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얼마나 쌓느냐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거 내가 나를 택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